공생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장면들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무언가는 좀 다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떨림으로 가득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슬퍼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마음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큰 염려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시체처럼 완전히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음의 강풍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 강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군대 귀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귀신을 쫓아내셨던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게 예수님 자신을 그분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순환의 예고를 하셨고 또 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제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는 굉장히 떨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어찌 보면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먼저 사형수를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속 양끝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어깨를 꽉 잡아당겨서 어깨를 탈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십자가의 가로바에다가 그 손목 부위를 18cm에서 20cm 정도 되는 큰 못으로 박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못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을 깨고 못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양손을 다 박은 다음에 두 다리를 포개서 발과 발목이 연결되어지는 그 발목 부위에다가 두 다리를 이렇게 포갠 다음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를 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몸이 아래로 축 처지게 됩니다. 어깨가 탈골되었기 때문이죠. 몸이 축 처지고 나면 폐에 수축이 오는데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 그 이미 탈골된 어깨에 힘을 꽉 주고는 힘껏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발에는 대못이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탈골된 어깨와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는 몸을 한번 일으킨 다음에 숨을 한번 쉬고 힘이 빠지면 또 아래로 처지고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몸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나 이틀을 살고 죽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6일씩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살아있는 시간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들의 외침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제발 죽여달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의 외침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향하여 외쳤던 이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시면서 비참하게 또 슬프게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큰 것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이것이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영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사이였습니까?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와 연합과 사귐과 하나됨을 누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지거나 예수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약화되거나 없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온 인류가 받아야 했던 모든 그 죄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셔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진노를 다 받으시는 순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가 한 번도 사귐이 한 번도 약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시간이 단절이 되는, 분리가 되어 떨어지는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이 우리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참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참함과 아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가장 큰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의 진노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기름을 짠다고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자신을 짜내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리셨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에서는요 기도를 하다가 굿을 하다가 그 기도가 막히고 굿이 막히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지요.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을 더 드려야 된다. 공을 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기 원하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절을 많이 하면 그래서 정성을 담으면 자신의 마음과 정성으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과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제일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말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온
우주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고백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고백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외로 기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저 안 죽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안 죽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 솔직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면서 진솔하게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화려한 언어의 표현이나 논리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의 상황과 예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진솔하고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부모에게 와서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듯이 아무런 허례허식이나 가식이 없이 지금 그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그의 필요한 것을 다 말하듯이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서 진짜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의 기도를 담기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께 외치는 이것이 진솔한 기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기도가 점점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바뀌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진솔한 마음을 아래다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마치 무슨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 말만 잔뜩 하나님께 다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 끝 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수준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능력과 수준은 기도의 시간과 비례한다. 내가 많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언제 은혜를 경험합니까?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절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저도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모세가 소망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자 기도의 그 자리에서 모세는 자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주고 그는 아무도 모르는 느보산으로 올라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올려도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자기 몸은 못 고치는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병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이란 단순한 물리적인 숫자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구약의 유대인들 표현으로서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은 완벽한 그 말을 이야기할 때 3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그의 질병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오히려 약한 데서 더 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 자신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진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는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도 바뀌어집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인정하며 그 관계성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맞추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